자, 이제 1장, 2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준비 작업을 하셨다면 3장은 이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에게 자, 준비 작업을 어떻게 했죠? 준비 작업을 에스겔의 현실, 에스겔의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그발강가에서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의 현실 속에 빠져 있는 에스겔의 마음을 압류해서 끌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궁창 위에 하늘 보좌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준비 작업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호를 보내고 2호를 준비하면서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 작업을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그발강가의 포로들의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자, 현실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끌고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비전, 목표를 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발강가로 바벨론으로 끌고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죽고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자기들은 몰랐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니까요. 뭐가 죄인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나쁜 일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의 빛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을 그동안 너무 멀리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에스겔에게 오늘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다른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시라. 이 앞에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자, 먹었어요.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자,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게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고 체험을 해야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물 위를 걸어가는, 구름 위를 걸어가는, 이 땅에 살지만 몸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자, 입을 벌려야 말씀이 들어오죠. 그 말씀을 네 배에다 넣으라 그 말이야. 마음에다 넣으라 그 말이야. 자, 말씀을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자, 우리는요, 귀로 듣고 입으로 나와버려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창자로. 자, 배에 넣어서 창자까지 채우라. 자, 그리하면 그것이 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가 먹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즐거운 말씀입니까? 행복한 말씀입니까? 네? 웃기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애갑니다. 재앙입니다. 애통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았더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꿀 발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내가 몰랐던 것을 발견하고 몰랐던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니 꿀같이 단 것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재앙입니다. 자, 분명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는 순간 내 입에 꿀같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은혜가 뭐가 은혜입니까? 한바탕 웃고 깔깔깔 웃고 막 그게 은혜입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 창자에 채우라. 네 창자에 채우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창자에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근데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듣는 애국인한테 가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 네 동족 족속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런데 7절 자, 읽어보세요. 그들이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느니라. 자, 7절에 보시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부모 형제도 마음이 닫혀버리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닫혔을까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나요? 네? 하나님이 잘못해서 마음이 닫혔나요?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나요? 자, 모든 인간들은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결과는 부모 탓을 합니다.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말썽은 자기네들이 부려놓고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고 뒤처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결과는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강팍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마음 문이 열립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마우치 새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마우지. 네? 자, 어부들이 가마우지 새를 통해서 가마우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으면 그 가마우지 목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내서 고기를 잡는 거이 저는 이제 중국 계림의 양자강, 양쯔강이라고 그러죠. 양자강에서 어부들이 가마우찌로 고기 잡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마우찌가 목이 길거든요. 새가 목이 긴데 그 목에다가 줄을 묶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목에서 물고기가 배로 안 넘어가죠. 목을 조아놨으니까, 매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마우치 새를 여러 마리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아요. 이 새가 고기를 잡으면 고기를 물고 물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줄을 묶어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올라오면 그 입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이 유명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이 가마우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목이 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배로 창자까지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토해내버려요. 입으로 끄집어내버려요. 자, 이게 가마우치 신앙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자에 채워야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창자에 채우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마음문이 닫혀있단 말은 목이 매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목이 매 있으니까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 목이 매 있다. 자, 목이 매 있단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 골프에 목을 메고 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에 목이 매 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목이 매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목이 매 있다는 말은
삶에 매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에 매여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목이 매여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창자에 채워요 안 채워요? 말씀이 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목이 매여 있다니까. 오늘 목이 매였다 그 말은 가마우지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가마우지 신앙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10절부터요. 10절부터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자, 너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 자,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이 먼저 열려야 귀가 들린다니까. 이 말을 꼭 언더라인하세요. 인자야, 너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2절 때에 시작. 내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다시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압류해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리에서 삶에 매여 있는 자리에서 끌어올리셨다니까요. 자, 끌어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의 사명을 보면서 저는 네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일을 하려면 첫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한시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주의 신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자, 내 마음이 분하고 근심하고 왜? 말 안 듣잖아요. 에스겔이 말을 안 듣잖아요. 한국말로 얘기했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심히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였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근심이 되고 나는 분한데 하나님의 신이 내 마음을 압류해버렸다. 뺏어가 버렸다니까요. 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 그랬죠?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12절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려갔더라. 12절 14절 똑같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성령이 끌어서 하늘로 올라가야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단 하루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일 못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16절 보겠습니다. 16절 7일 후에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사명자가 할 일입니다. 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신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금 대신방 중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자, 집집마다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 내가 깨우쳐야 되는데 마땅히 깨우치지 않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핏값을 네 손에 갚겠다는 말. 이게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깨우쳐야 됩니다. 때로는 큰 소리를 치고 때로는 악을 써서라도 깨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면 마지막이요 22절부터 잠잠할 때가 있고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가둬버리잖아요.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자, 봐봐요.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가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잘 보세요. 왜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말을 못하도록 에레미야한테도 그랬지만 에스겔에게도 줄로 묶고 입을 봉한다니까요. 자, 26절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더라. 자, 벙어리가 된다니까요. 말을 못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목사라고 그래서 아무 때나 막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3장 7절이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입술을 열어야 할 때가 있고 닫아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 27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자, 말씀 마칠게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이라 보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형제, 내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웃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깨우칠 말씀이 없습니다. 가마우지하고 똑같습니다. 목이 매여 있거든요. 삶에 목이 매여 있어요. 네, 바쁘다 바빠. 눈 뜨면 새벽부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삶에 매여 있는 것이 곧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가치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뭐가 더 급하냐? 뭐가 더 귀하냐? 귀한 것은 헐값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은 귀하게. 자, 원사님,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100만 원이요. 금 한 돈이 100만 원이에요. 없어서 못 사요. 자, 금이 밥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금 목에다 달고 다니면 한 양 목에다 달고 다니면 1000만 원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가치를 바꾸어 놓은 것이, 이 땅의 삶에 목을 매는 것이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하늘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감격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몸은 비록 그발 강가에 있지만 마음은 천국입니다. 마음은 기쁨입니다. 마음은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